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죄를 떠나 주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를 떠나 주님 품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책망에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 회개를 통해 심판을 유보됐고 다음 때로 넘겨졌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책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돌이킴은 병든 신자에게,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죄사함,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원리를 깨닫고 새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때입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그의 이야기이고 멸망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와의 긴장 관계로 인해서 피로한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아수르에 살만에셀 왕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강대국 중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죠. 이에 호세아 왕은 힘이 없으니까, 작은 나라니까 그냥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쳐 버립니다. 지금껏 애굽의 조공을 바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수르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고충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호세아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애굽이 아수르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본문이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호세아는 애굽의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친애굽을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봐달라, 저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좀 잘 봐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살만에셀 왕에게는 조공을 끄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수르 왕은 격분하게 되죠. 4절의 눈으로 보시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군사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 흩어버리는 거죠. 이게 아수르가 벌인 종교 혼합 정책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여러 고을로 보내서 흩어버리고 혼인하게 하고 민족 대말살 정책을 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지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일을 당하고 말게 되는 거죠.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벌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벌인 이 외교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파국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잘못 펴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는 걸 통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마지막에 멸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19대 왕의 끝으로 호세아 왕이 치욕스러운 나라의 이 왕으로 그냥 끝나버렸구나. 우리나라 이제 고종 황제가 끝난 것 같이 호세아 왕도 마지막에 정치를 잘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문제를 덮어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패왕 원인이 호세아 왕의 외교 정책에 있지 않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외교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호세아 왕만 욕만 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힌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19대 왕까지 왔는데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2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잘못했다. 그런데 그 전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호세아도 여호와 앞에서 잘못했다. 그런데 그만 탓할 것이 아니다. 여러 왕, 이스라엘의 19대 왕에 이르기까지 왕들을 한번 봐라. 그 여러 왕들이 얼마나 호세아보다 악했는지 아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월삭 그 새벽 예배에서 원로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이 유다의 왕들은 20대까지 다 선왕들로 다윗의 흐름 안에 있었던 다윗의 뿌리 안에서 나온 왕들이었어요. 근데 19대까지 온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면면히 살펴보면 우상 숭배하고 혼합 정책하고 아세라상 만들고 목상 만들고 그런 범죄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잘못해서 마지막에 망한 것 같지만 그 전에 왕들의 해악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왕들의 해악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죄가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7절에 여러 왕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7절에 출애굽 후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이방과 이스라엘을 섞이게 했습니다. 9절에 우상을 그리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10절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선후대 모두 선지자 무시하고 말씀의 예언을 선포를 멸시하고 교만의 죄를 저질렀어요. 16절을 눈으로 보시면 두 송아지 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7절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갔고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삼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악행을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23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23절의 결론을 맞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들 그렇게 하면 끌려가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대로 듣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고 결국에서는 아수르에 사로잡혀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2024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고대의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외교 정책을 단순히 잘못 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 1대 왕부터 끊기지 않는 우상 숭배와 죄를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내려오도록 흘려 내보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셨어요.
깨닫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중에 어떤 왕이라도 돌아왔으면 받아줬을 겁니다. 아합 왕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로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이 도리 없던 그들의 죄는 흰 눈으로 덮인 그 산 꼭대기에서 요만한 이 눈덩이가 뭉쳐서 내려오는 스노우볼 같이 맨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는 엄청나게 커져서 밑에 있는 자들을 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스노우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산산조각 나고 흩어져서 지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였을 때, 앞뒤로 아래 위로 둘러싸였을 때 애굽이 강할까 아수르가 강할까 견주어 보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만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를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강할까 아수르가 강할까, 이 첫째 아들이 강할까 셋째 아들이 강할까, 그래도 딸이 낫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 안 열린 것 같아도 우리가 이미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피할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실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여전히 어려울 때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 많죠. 형제를 바보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놓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어서, 붙어 있어서 말씀 가운데, 기도와 묵상 가운데, 회개 가운데 죄를 떠나 여러분, 참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사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참 소망의 길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수르, 애굽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